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1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종하고 일고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길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선한 싸움 10번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런 제목으로 오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할 때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이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하면 우리가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9절을 보면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며 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해, 이건 희년을 말하는 거죠. 50년이 될 때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하는 것을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선포하시냐 하면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회복함, 즉 모든 것을 충만케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셨고 이루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무엇을 감당해 내기를 원하실까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그래서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성령의 계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요,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이 말은 순종한다는 겁니다.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나갈 때 그 마음속에 중심에 무엇이 놓여져 있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그 목적,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이는 나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라. 출애굽기 20장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경외함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 계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걸 통해서 다시 잃어버렸던 걸 회복하는 게 10계명이고 결국 그 10계명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면 무엇을 벗어날 수 있냐 하면 죄의 불순종, 모든 우상 숭배, 이거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며 경외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몸을 통하여 일하시죠. 우리가 이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이 교회 공동체,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에클레시아 이런 언어인데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사람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가 무엇 되기를 원할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들마다 무엇을 만들고 세울까요? 교회요.
교회는 하늘에 열려 있는 문이죠. 그래서 하늘의 모든 보고를 갖다가 자원을 갖다가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 이게 교회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나가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자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세상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작게는 예수님 이런 비유를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또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빛이어야 하고 소금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은 비추는 게 사명이고 소금은 그들 속에 들어가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여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녹아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짐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목적,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는 교회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나 또 하나님의 사랑이나 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성령이나 아니면 말씀이나 믿음이나 여러 가지 은사들이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사람들을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모든 것을 공급받는 땅. 그래서 모든 것이 채워져요. 이걸 일컬어 우리는 옥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옥토를 옥토되게 누리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지 않나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즉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 땅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마땅히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무엇을 찾고 있냐 하면 몸을 찾고 있는 게 몸. 하나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 몸이 어디 있는가? 몸을 찾는 거예요. 근데 몸은 무엇을 말하냐면 한 영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온전히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릴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들어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속해서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아담 안에 성령이 안 떠나는 이유는 범죄하지 않을 때 성령이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범죄하는 동시에 성령은 떠날 이유가 생겼어요. 근데 이유가 생기자마자 성령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즉 불순종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그러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회개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온전히 머무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두 번째로 보여줬냐 하면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비웠을까요? 신적인 영역. 그럼 우리는 무엇을 비우고 주님을 쫓아야 될까요? 육적인 영역. 그 육적인 영역을 비우고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하늘적인 영적인 영역을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육을 벗어버릴 때 이걸 채워서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영역을 벗어버리고 육의 소욕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 같은 영역으로 딱 와서 그분 어떤 삶을 살아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한 번도 육을 입고 있으면서 성령보다 말씀보다 한 번도 앞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삶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기를 비워서 이 땅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데 그분이 자신의
충동, 그러니까 어떤 육적인 감동에 의해서 이제 일어날까 이렇게 눈치 보다가 딱 일어나야지, 눈치 게임한 것처럼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언제 일어났어요? 그렇죠?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즉 세 번째, 성령을 힘입음으로 예수님은 사역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은 무엇을 찾는다고요? 몸을 찾아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비밀 병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이 찾는 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마음껏 쓸 수 있는 몸이 되어야 합니다. 또다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그렇게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누굴 찾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앞에 양도된 몸, 주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몸, 하나님의 성령이 들락날락 하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늘의 모든 것을 부어줄 수 있는 그 몸,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것을 다 비웠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늘에 있는 것만, 아버지의 뜻대로만 이렇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던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8장 5절이었어요. 그렇게 환난이 많은데, 그렇게 가난한데 기쁨으로 하고 즐거움으로 하고 힘대로 하고 힘에 지나도록 섬겨요. 이 비결이 어디 있는가? 세상에 맨정신 누가 이렇게 사는가? 근데 맨정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딱 이런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몸된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나 자신을 죽게 드리고, 그러니까 나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도 가난한데, 나도 먹을 것이 없는데 나 먼저 먹어야지 하면 못 드리는 거야. 야, 나도 힘들어, 너무 고난스러워, 고통스러워, 이런데 나보고 하라고? 이러면 못해.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니까 극심한 가난 가운데,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힘대로 힘에 넘치도록 섬길 수 있는 원동력은 자기를 비우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을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린 비밀 병기와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까? 내 몸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요, 나를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후서 8장 5절 두 번째 이유를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동적이 아닌 거야. 나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너무 좋아,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한 번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왜 은혜 받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 지나면 후회할 수 있는 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잠잠할 때 제정신으로 헌신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했다는 거, 말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의 교회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나 모든 걸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고, 사역의 모든 필요를 4장 19절 하나님의 체험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런 축복이 빌립보 교회에 풀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는 복과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난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사역했던 것처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함께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이제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 두 번째 거를 나누면, 첫 번째는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이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해야 될까?
한번 이렇게 첫 번째를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이렇게 합시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점심 맛있었죠? 네, 오늘은 특별히 단단한 게 나왔어요. 예, 단단한 게 나왔죠? 잘 씹으셨습니까? 꼭꼭. 예. 이 돈가스가 아주 너무 맛있었어요. 예. 단단한 음식을 오늘 공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으로 한번 넘어가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늘 식사를 하다 보니까 젖을 못 먹었어요. 네, 뭔지 아시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젖을 못 먹었어요. 저는 어디에 먼저 눈이 갔고 젓가락이 갔을까요?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수프는 못 먹고 돈가스에 먼저 손이 갔어요. 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냐면 젖과 단단한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젖은 누구의 양식이고 단단한 건 누구의 양식일까요? 젖은 영적 어린아이, 그 다음에 단단한 것은 영적 어른, 장성한 자. 그러니까 장성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것인데 또 뭘 먹고 있어요?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젖을 먹는 자, 의의 말씀, 이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거를 이렇게 한번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데 순종해 본 적이 없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여겼어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뭘로 여겼다고요? 의롭게 여기더라. 이게 성경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의를 경험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이건 뭔 소리야, 뭐 이 똥땅지야, 그런 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어떤 환경이다, 어떤 형편이다, 이건 몰라.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걸 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안 살아내는 거야. 이게 영적 아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다가 실패했다, 이거 장성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소망 가운데 있는데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다, 이게 장성한 자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몰라요?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근데 현장이 어떤 현장이에요? 아수라장. 이긴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삶을 살려고 막 힘쓰고 애쓰는데 아직은 돌파가 안 된 상태. 이건 젖이나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장성한 자, 장성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자로 봐야 돼요. 여러분, 이 13절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삶의 현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어디서 싸울 거예요? 혼자? 벽 쳐봐요.
주먹이 지지. 벽 쳐봐요. 주먼지가 손해보지. 그거 다시 메꾸냐고. 우리는 의의 싸움을 싸우는 자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삶의 현장.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경험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 삶의 현장에 머물러야 합니다. 자, 이제 텐트 치세요. 삶의 현장으로 가서 텐트를 쳐야 돼요. 편안한 이 집에 머무는 게 아니고요. 삶의 현장에 가서 언제 어떻게 주님이 떠나라 할지 모르니까 집 짓지 말고 텐트를 치세요. 삶의 현장을 만들어야 돼. 삶의 현장. 할렐루야. 가방 싸시고 간단하게 싸세요. 막 트렁크 막 10개가 이런 거 가져다니면 안 돼요. 그냥 한 손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정도로 간단하게 싸시면 됩니다. 뭘 명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방 하나 싸가지고 텐트를 치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가라고 한 것을 갔을 때 무엇을 공급받을까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그때서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요, 그 땅에 가뭄이 왔을 때 애굽으로 떠났는데 하나님께 침묵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애굽으로 가. 그게 맞는 거요. 이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 너무 예뻐. 저는 죽을 것 같네. 우리 누이라고 합시다. 짰어. 누이예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을 만들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전부 공급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는 주인이 있다.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꿈이. 그래서 다시 그를 부릅니다. 어찌하여 나는 나에게 거짓말을 하였느냐. 내가 하마터면 그쵸? 죄를 범하였을 뻔하였노라. 그러고 나가지고 이 신적인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는 겁니까? 그걸 후대하기 시작합니다. 금은 보화 폐물을 그에게 막 소떼를 줘라 양떼를 줘라 막 그 떼거지로 막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공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뭄에 대해서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가뭄이 끝났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이 되어서 올라오더라? 그쵸? 거부가 되어서 올라오더라. 그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 그쵸? 의의 말씀을 체험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에 거하는데 가뭄이 온다고 그 땅을 버리고 딴 땅으로 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걸 종교주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종교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교권주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것을 왜곡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권과 교리로 생각하면 네 말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말이 틀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때로 놓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어떤 사인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거 밑바진 떡에 물 붓는 건데 신난다. 나를 쉬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밑바진 떡에 물 좀 부어봐요. 왜 밑바진 독에는 물 부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내가 볼 땐 밑빠진 독이라고 할지라도 뭔가 하나님이 나보다 더 깊은 뜻이 있겠지. 이때 우리는 반드시 이거 생각해야 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건 뭐라고요? 밑빠진 독. 근데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했어요? 물 갖다 보라. 그럼 우리는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안 보여. 근데
순전한 사람은 물을 보여. 종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여러분 주인 할래요? 종 할래요? 저는 종 할 거예요. 우리 모든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주님이 시키는 걸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재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하건 그거 다 나눠야 돼. 재해석에 그 너무 재밌어요. 재해석. 근데 하여간 우리는 재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계시로 임해서, 성령의 계시가 임해서 말씀으로 인도하면 첫째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몸을 찾잖아요. 어떤 몸을 찾을까요? 그렇죠? 성령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몸. 아니 성령님께 내어줬는데 90개는 마음대로 쓰라고 그러고 10개는 나한테 결제 맡고 해야 돼요. 나랑 의논해야 돼요. 먼저 절대 하면 안 돼요. 아니 90개는 그냥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10개는 나랑 의논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빅딜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찾아와서 얼만큼 쓸까요? 90%밖에 안 씁니다. 왜요? 90개는 내가 얘한테 사인 안 받아도 되잖아. 이건 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건 정말 내 표현에 이상한 말 할 거예요. 더럽고 치사하다. 이래가지고 10개는 안 써요. 근데 90%만 쓸 거예요. 90개. 왜? 넌 90개는 내 뜻대로 할 거잖아. 거기까지만 딱 써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몸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몸을 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요, 젖을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젖을 주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이제 어떤 새로운 친구가 왔는데 혜민이라는 친구예요. 33개월 됐는데 이 친구가 36개월인가? 36개월 된 친구인데 이제 33개월인데 하여간 이 친구에게 집사님이 과자를 줬어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딱 아빠가 까서 딱 줬더니 빨고 내려놓더라고요. 내 입맛에 안 맞음. 야, 자기도 몸을 다스릴 줄 알더라고. 그래서 또 이제 교제하다가 음료수를 또 하나 집사님이 내줬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또 탁탁해서 따줬어요. 그랬더니 쪽쪽 잘 빨아먹음. 아이 입장에서 어떤 거예요? 내 몸에 맞음. 여러분 33개월 된 애도 몸을 주관할 줄 알더라고요. 내 몸에 맞는 건 받아들이고 내 입맛에 안 맞는 건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도 그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말씀은 어떤 걸 내게 말씀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는 게 의를 경험한 자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는 늘 뭘 공급할까요? 젖을 주는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자, 우리가 부드러운 것만 먹고는 얼마나 힘을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는 강한 용사는 안 됩니다. 물론 예쁠 수는 있어요. 귀여울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강한 용사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원이가 예쁘잖아요. 귀엽잖아요. 너무 재롱덩이잖아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잖아요. 근데 걔 보고 야, 너 가서 강한 용사가 되라 이러나요? 그렇죠? 걔는 강한 용사가 되면 그때부터 징그러운 거야. 아유, 꼬맹이가 뭐 이러고 다니니? 막 근육이 많아가지고. 예. 근데 이제 그 다음 절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하는가를 볼까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럼 선악을 분별하는데 무엇으로 분별할까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6가지로 그 삶을 뒤돌아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6가지가 뭘까요? 첫째, 회개입니다. 그는 무엇을 한 사람이라고요? 회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인데 왜? 그는 첫째,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1장 9절이 첫 번째입니다. 1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린 자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의 죄를 자백할 줄 아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내가 죄를 자백해야 그분이 깨끗하게 씻어줘요. 그럼 7절, 두 번째는 무엇을 하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7절이요.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 뭐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빛 가운데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는 싸울 수 있는 방법, 싸우는 법, 싸울 수 있도록 준비되는 법,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보는 1장 9절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성숙한 자는 1장 7절이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 빛 가운데 행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허물들, 때로는 빗나간 모든 죄들을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다윗의 삶을 보면 이것이 실제로 그렇게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실정을 범하죠. 때로는 사단의 충동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성을 거닐다가 눈이 옆으로 돌렸더니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하여 그를 어떻게 해주고 있나요? 근데 이것을 행할 때 다윗은 어떤 삶의 상태에 머물렀을까요? 1장 9절이 아니고 1장 7절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도 무엇에 충동을 받을 수 있다? 사단의 충동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셔서 그것을 말씀을 하시며, 물론 죄의 대가는 값은 지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다윗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줄까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이 걸려서 영혼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살아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즉 행동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닌 삶의 현장을 만들어내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 자는 뭐가 없어요? 삶의 현장이 없죠. 근데 장성한 자는 뭐가 있냐 하면 삶의 현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6장 2절 세례들과 세례들을 말하죠. 세례는 크게 두 가지 세례가 있어요. 하나는 물 세례, 두 번째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 세례라고 하는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먼저 세례를 받습니다. 물로 우리를 씻는 거죠. 우리가 물로 씻음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세례가 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내게 세례를 주시리라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장성한 자는 어떤 세례를 경험한 사람일까요? 그죠?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 네 번째는 뭐냐면 안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소라고 하는 것도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안수는 성령을 받고자 할 때 안수를 받죠. 두 번째, 은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경에 오면 안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받고자 할 때 안수했어요. 이제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 예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와, 여러분, 우리가 안수를 터부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잘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안수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안수에 대한 신학이 도태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안수를 잘 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안수를 잘 안 받아요. 왜 그럴까요? 안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안수는요, 영적 전이가 일어납니다. 안수는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안수를 받아야 합니다. 안수는 성령을 받을 때, 또 안수는 은사가 활성화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활성화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안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도들을 통하여 사역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것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제가 안수를 몰아서 한번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어요.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언젠가 우리가 죽을 거라고 하는 걸 늘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할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아하,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다 고난받다 죽으면 순교, 이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로구나. 부활을 모르면 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부활 신앙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단단한 정도가 얼마나 심하든 그것을 버리지 않고 내 것으로 먹어 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활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모든 명예가 벗겨지고, 그 다음에 체면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완전히 내가 망신창이가 되는 것에 대한 나라고 하는 걸 초점 맞출 때,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늘 깨어있는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주님이 오실 것이니까 정결한 주님의 신부의 삶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부활의 신앙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단단한 것을 먹는 장성한 자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으면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디모데후서, 우리가 디모세를 보는 거 있으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영원한 심판이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재림이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싸우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싸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만 한다. 그냥 집에만 있는다. 책상에만 앉아 있는다. 이렇게 자리에만 앉아 있는다. 이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내가 말씀 때문에 삶의 현장에 가서 말씀을 살아내면 이 사람은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6가지의 놀라운 이 특징들이 실제로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회개. 두 번째는 살아있는 믿음. 세 번째는 세례. 네 번째는 안수. 다섯 번째 부활. 여섯 번째 심판에 관하여 이제 우리는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첫째,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요한 1서를 통하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단단한 것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가지의 교리로 6가지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제 무장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기를 원하실까요? 요한 1서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 자녀들, 우리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일까요? 이것도 눈으로 한번 봐야 굉장히 정확합니다. 요한복음 1장, 요자는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13절이 포인트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세 가지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자녀들은 뭘 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자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 컨셉이에요.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 사함 받아서 아까 요한 1서 1장 9절에서 죄 사함 받았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요한일서로 넘어와서 13절 뭡니다? 아비들아. 두 번째는 이제 순서상으로는 첫째 자녀들, 둘째 아비들이 나와요. 성경 순서는 아비들아. 그 아비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럼 아비들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태초에 계신 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와우. 누구를 안다고요? 태초에 계신 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누구를 안다고요? 태초에 계신 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누구를 안다고요? 그럼 이제 질문을 여러분에게 이제 자꾸 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태초에 계신 이 하나님을 압니까? 태초에 계신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네, 이렇게 대답해야 돼. 이건 쉬운 거니까. 그러면 태초에 계신 이 하나님은 아십니까? 여기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아담이 잃어버린 걸 회복하는 거예요. 아담은 누구를 알고 있었을까요? 태초에 계신 이 하나님.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지불하시고 다 한 다음에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아담이 잃어버린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 걸까요? 태초에 계시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아는 상태로 회복이 되어져야 되죠. 맞습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의 물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는, 나를 본 자는 내가 지금 하는 것은 그분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 늘 예수님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문장으로, 그죠? 예. 태초에 계시니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죠? 그러면 아비는 누구인가? 아비는 태초에 계시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요. 이게 영적 아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회복되어져야 할까라고 할 때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상태. 태초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찾아본다고 한다면 저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마지막 7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분이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냐면, 첫째는 충성되고 참 아멘이시고, 두 번째 충성된 참된 증인이시요,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세 번째로, 나는 창조의 근본이다. 창조의 근본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아비는 누구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창조의 근본이신 그를 아는 자. 이게 영적 아비라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에 저는 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17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다시 너희들을 따르는 자에게 부탁하라라고 말씀했죠. 그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사도 바울도 또 어떻게 해요? 디모데에게 양아들을 믿음의 자녀, 양자로 삼았고, 또 그보고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또다시 누구한테 부탁하라고요? 충성된 자에게 뭐 하라고요? 부탁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태초에 계시니 하나님을 아는 그분은 우리에게 이것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선한 싸움은 시작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주할 수는 없다. 우리는 태초에 계시니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그분을 소개할 때, 나는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실상은 이렇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 금을 샀는데 그 다음에 뭐한 자가 되라고요? 부요는 많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불로 연단한 믿음의 부요한 자요. 내가 깜짝 놀라는 게 그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봤어요.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믿음이 있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째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믿음이 작은 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긴 있어. 바닥을 헤매서 그렇지. 앙금처럼 밑에 가라앉아 있어. 막 박박 긁어야 믿음이 좀 드러날지 몰라. 앙금처럼 믿음이 작은 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공통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그 한 사람도 믿음이
자라남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깨닫지 못하니까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내 마음에 비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짝 비치는 걸로 앙금 같은 작은 믿음은 있어.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또 영적 싸움을 할 만큼, 또 누군가를 힘차게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앙금이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오라면 이루어질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 있어도.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앙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오라면 내 말한 것을 내가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자원을 갖다 쓰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는데,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까요? 정말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풀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 하나 있어요. 주님,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여간 여러분, 깨달을 때까지 기도해봐. 씨름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령을 달라고 3년을 기도했고, 말씀을 달라고 3년 이상 기도했고, 그런 것처럼 가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막 아니 뭐 옆에도 뭘 넌 깨닫거리고 있냐?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말씀을 깨닫게 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이 시원하게 깨달을 때까지 기도해 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가진 자라고요? 믿음의 비밀. 깨달아야 비밀을 갖지. 깨달아야 비밀을 갖지. 예? 깨달아져야 비밀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자, 영적 아비는요, 태초에 계시니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요한복음 17장 3절처럼 영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좀 더 봅니다. 요한일서 그 다음에 13절, 청년들아, 이제 세 번째 청년들이 나오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의 특징이 뭐냐면 악한 자를 싸워 이기는 거, 이게 청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악한 자와 싸워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젖을 먹습니까? 자녀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게 자녀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죄가 다가오잖아요. 죄가 슬쩍 내 앞에 붙으려고 하잖아요. 죄가 스리슬쩍 내 안에 들어와서 자기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내치! 이래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러면 어떻게 알았어? 가! 이러고 막 죄와 싸워 이기는 자요. 이거 말하잖아요. 그래서 청년은 뭐랑 싸워요?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느니라. 14절 마지막 부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강하고 말씀이 거하며 흉악한 자를 이기는 자, 이게 청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요, 청년처럼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할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 머물므로 강하고 담대하여 악한 자와 싸워 능히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청년은 최소한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돼? 청년,
이기는 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신랑으로 오실 것입니다. 아기를 맞으러 올까요? 아기를 맞으러 올까요? 아기를 맞으러 올까요? 아기를 맞으러 올까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맞으러 올까요? 최소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청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최소 청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아멘. 더 친밀해지는 단계가 아비 단계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비 단계 그래가지고 우리가 애늙은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 할머니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상태, 더 친밀한 상태. 예, 하나님을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까지 자라나는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부분은 그 정도의 비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말씀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영적 아비를 빌립보서 3장을 통하여서 디모데 전서 후서랑 비교하면서 한번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